2021이라는 숫자가 조금 이제 익숙해진 것 같은데, 이제 2021년 익숙해진 것 같고, 올해 받은 나이가 이제는 내 나이가 이렇구나라고 조금 이제는 이제 받아들여서 내 나이가 이만큼 됐다라고 그렇게 익숙해진 것 같은데,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소중한 며칠이 남았습니다. 네, 소중한 며칠이 꽤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일로 보면은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 한 해 동안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정말로 내 인생의 한 토막이었고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 과연 나는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한 해가 어떠했는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그런 삶으로 한 해를 반복하고 말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아봄의 기준이 중요한데 돌아봄의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한 해를 돌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회사나 기업은 성과를 보고서, 실적을 보고서, 요새는 그 실적 처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게 그렇게 그 실적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또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TV나 미디어는 시청률이 분 단위로 나오니까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도 하고, 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죠.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는 뭐 시청률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또는 뭐 정치인들처럼 지지율을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한 해를 평가해 볼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 모든 문화라든지 모든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지켜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고 교회다라는 말씀을 성탄절에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 사이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의 기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인가, 변하는 것들 사이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다.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항상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 언제나 있다. 그래서 항상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메네이는 존재한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데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현재 플러스 지속, 이게 이제 현재형의 의미예요. 있다, 남아있다, 존재한다. 이 단어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항상 있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상에는 없는, 세상에서는 잣대로 여기지 않는 우리만의 잣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것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은 말이지만 그냥 어디서 좋은 말을 갖다가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윤리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참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정의는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정의가 다를 때, 세상과 다를 때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죠. 내가 가진 믿음이 뭐지?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소망이 뭐지? 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지? 사랑이 다 있지만,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뭐지라고 하는 거가 정의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함으로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익숙하니까 그저 지나가지 말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사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토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역사와 우주가 무엇인가가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위에 서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참으로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땅과 같은 거예요. 공중에, 허공에 디딜 것 없이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발이 견고하게 땅을 디디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좀 명확하게 그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믿음을 우리가 그 두 가지 요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가 참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이거는 이제 지식의 문제죠. 우리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모든 게 지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지식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그 지식의 문제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신뢰하는 거, 의지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데, 그 신뢰의 내용이 뭐냐면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진리가 진리입니다라고 내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의 핵심 내용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소망.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했던 소망.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루터는 말씀하기를 믿음 속에서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참되다 인정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이 이제 안다, 인정한다, 믿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참되시다, 진실하시다, 진리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소망 속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냥 어디다가 가둬두고 내버려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에 나에게 생기는 것이 소망이에요. 믿음을 붙잡을 때에, 나의 것으로 삼았을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색깔은 소망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것, 소망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소망이 보이고 소망적이고 소망의 표정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말하고, 모든 것이 막혀있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소망을 말하게 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그 소망은 어떠한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어떤 절망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소망, 영원한 소망, 모든 것을 이기는 소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설사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능력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은 믿음이 소망이 되었고, 그 믿음과 소망은 당연히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사랑, 특별히 바울 사도는 믿음과 소망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어디서나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쉽지 않고, 이웃의 형편에 마음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져서 모든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진 자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하면 공동체가 중요해지고 믿음과 소망 사랑하면 교회의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린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믿음을 주기도 하고 믿음을 공급받기도 하고 소망을 나누기도 하고 소망을 배우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개인적인 신앙인 것처럼 그런 추세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치 아주 개인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신앙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어딘가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공동체가 있고 또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명예로움도 영광도 주지를 못합니다. 뭐 누가 그것을 칭찬한다든지 높여준다든지 알아준다든지 그럴 거리가 안 되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역할이라도 우리가 맡아서 작은 봉사라도 맡아서 믿음과 소망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결코 어떤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나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성립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사랑이 있어야만 믿음과 소망의 의미를 갖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소망이 가능하고 믿음이 있어야만 사랑이 가능해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이고 한 몸이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 단어로 한 의미로 녹아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삶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이것을 풀어놓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준이 될 것이고 2022년을 열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고양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또 남들이 볼 때는 뭔가 뛰어난 것 같지만 완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개인 안에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다 안고 있습니다. 약한 고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으면 그 연약함 가운데서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한 해를 돌아보는 기준으로서,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것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 시대가 교회를 폄하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이 역사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참으로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삼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